안녕하세요. 우리 5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예레미야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한 해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 한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파괴와 심판이라는 언어가 가득한 말씀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렇게 긴 심판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당대 최강 제국 바벨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게 하십니다. 바벨론은 여호와 앞에서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브 카마이라고 표시를 따로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거스리는 자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국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키질하듯이 흩으십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청년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군대를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거리에는 칼에 맞아 쓰러진 자들이 가득하고 창에 찔려 엎드린 시체들이 놓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장면에서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거역하여으로 죄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결과 죄악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버림은 받았으나 호라비는 아니니라. 여기서 호라비는 단순히 가족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호라비는 사회적 보호에서 완전히 죄된 존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버려진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는 하셨지만 언약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자기 생명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죄와 함께 휩쓸려 멸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은 여호와 보복의 때,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때입니다. 한편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들린 금술잔으로 살았었습니다. 온 세상을 취하게 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지고 파멸합니다. 그 상처를 고치려도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하늘에까지 미쳤고 그 심판이 궁창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공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말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과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관계성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임을 끄집어내서 밝히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깨진 관계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서 징계를 내리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되 호라비처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표현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삼았습니다. 그 사실을 마침내 이스라엘과 유다가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라 시온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 여호와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말했던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다라는 바로 그겁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시이죠. 여호와의 일, 바로 백성의 공의를 드러내신 일을, 그 일을 이제 시온에서 선포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을 향해서 전파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신세를 한탄하는 일이 아니겠죠. 과거의 아픈 추억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대화를 말하고 넋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으면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시다는 말은 정반대이죠.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공의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흔들렸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 실제적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음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은 자기 성공이나 자기 극복담이 아닙니다. 신세한탄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할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내 삶이 흔들렸어도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증언하고 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시다는 사실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나의 삶을 언제나 힘차게 하는 원동력이죠. 내가 무너질 때마다, 내가 거꾸러질 때마다 다시 나를 세워서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힘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십니까? 둘째, 하나님은 교만한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말씀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벨론이 왜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바벨론을 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복수, 곧 그분의 성전을 위한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한때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을 이제는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메대 군대의 바벨론 성벽을 향해 깃발을 세우고 복병을 배치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바벨론은 돈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돈의 한계 끝이 왔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로 바벨론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따라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나오며 자연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실상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람은 어리석고 무지하여 자기가 만든 우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신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이며 헛된 것이고 결국 조롱거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분기신 여호와는 그 어떤 우상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여 열방을 깨뜨렸습니다. 말과 말 탄 자를,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를, 청년과 처녀를 깨뜨렸습니다. 목자와 양떼를, 농부와 멍에소를, 관리와 지도자들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죄는 힘 자체가 아니라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이 시온에서 행한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온 땅을 멸망시키는 산이라 부르시며 그 산을 바위에서 굴러내십니다. 이제 그 누구도 바벨론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모퉁이 돌도 주춧돌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에 동원해서 바벨론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메뚜기 떼처럼 압도적입니다. 메대는 바벨론 전 땅을 공격합니다. 그 결과 땅이 진동하고 요동합니다. 바벨론의 용사들은 싸움을 멈추고 기력이 쇠하여 여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전령들은 왕에게 달려와서 성읍 사방이 무너졌다고 알립니다. 나루를 빼앗기고 갈대밭은 불타고 군사들마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은 타작마당과 같으니 멀지 않아 추수할 때가 이르리라. 그 막강한 바벨론이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의 바벨론은 시온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온을 삼켜버렸고 멸했고 빙그릇처럼 만들었습니다. 큰 뱀이 좋은 음식을 삼키듯 예루살렘을 단숨에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온은 그 바벨론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시온은 그들이 받은 폭력과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그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은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공의를 향한 호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판단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송사를 들으시고 바벨론을 보복하십니다. 그 바다를 마르게 하고 그 샘들을 실게 합니다. 바벨론은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짐승의 거처가 되고 혐오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죠. 그들이 사자처럼 으르렁거려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영원히 잠들게 합니다. 그들을 어린 양과 연섭처럼 도산장으로 끌려갑니다. 한때 온 세상이 칭찬하던 바벨론은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신 바벨을 벌하시고 그 벨이 다 삼켰던 모든 것을 토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여호와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진노에서 나와야 합니다. 소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늘 불안하고 권력을 둘러싼 폭력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하시는 날입니다. 그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의 심판을 보고 기뻐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쓰러뜨렸던 바벨론이 온 세상 앞에서 쓰러집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칼을 피한 자들은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거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즉 유다와 이스라엘은 마음을 예루살렘에 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7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런데 그들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 시온을 사모하면서 흘렸던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과거 바벨론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은 책망을 듣고 수치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그 우상들을 벌합니다. 바벨론이 하늘에까지 올라가고 요새를 견고히 쌓아도 멸망시키는 자가 여호와에게서 나옵니다. 바벨론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셔서 모든 소리를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5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6절 시작.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라. 여기서 보복은 감정적 분풀이가 아닙니다. 되갚으심, 곧 공의의 집행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보응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고관들과 제자들과 통치자들을 영원히 잠들게 합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의 수고는 헛되며 민족의 노래는 불에 타버립니다. 교만했던 바벨론은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말씀은 예언의 선언에서 구체적인 역사의 한 장면으로 옮겨갑니다. 때는 유다 시드기야 왕 제4년입니다. 이때는 주전 597년인데 바벨론은 유다를 다시 침공했고 여호야긴을 폐위한 뒤 그 숙부 맏다니아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꿨죠. 이때 한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의 이름은 스라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한 권의 책을 줍니다. 그 책에는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난, 곧 이 나라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벨론에 도착하면 이 모든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라. 즉 바벨론을 향해서 재난의 메시지를 증언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 살 수 없게 하시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읽은 후 스라야는 그 책을 돌에 매달라 유부강가에다가 던져야 합니다. 책에다가 돌을 매달라 물속에 던지면 그 책은 절대로 솟아나지 못하겠죠. 영원히 그냥 그대로 빠져버리겠죠.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64절을 읽어봅시다. 64절 시작.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바벨론은 하나님이 내린 재난 때문에 몰락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피폐한 이유는 정치적 실패도 군사적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로 공중에 흩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고 전해져야 하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친히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었습니다. 긴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들은 한마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도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교만한 제국을 무너뜨리시며 말씀하신 것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이 렌즈로 이 시대와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은 물론이고 우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긴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들은 한 음성은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교만한 제국을 무너뜨리시며 말씀하신 것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혼란한 이 세상을 이 렌즈로 보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은 물론이고 우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